가정의 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예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들은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 자신을 로또라고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기분 좋은 나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로또라고 생각하는데?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 나하고 당신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이러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편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고넬료 백부장이 예수 믿는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관과 편견이 바로 넘어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본래 이방 사람들의 집에는 유대인 사람이 함께 갈 수도 없었고요, 식사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고넬료 사람들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이었지만 같아지는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 있어서는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지게 됩니다. 고넬료 백부장, 이방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네요. 근데 이보다 몇십 배 더 큰 충격적인 일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밖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모든 예수를 믿는 유대교 출신, 유대 출신들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고넬료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지역에 최초로, 인류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획기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480km 떨어진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만들어진 행정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구성원이 30%는 시민이었고 그리고 70%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모든 잡다한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할 짓 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짓을 합니까? 죄 짓는 일에 시간을 다 씁니다. 바로 성적으로 극악하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님프 요정을 섬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쿠스, 여러분 바쿠스 신을 섬겼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 바쿠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는 바카스의 원어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공화국 안에 있고요, 지금도 이름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은 교회사적으로 또 선교사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교회 역사 가운데 일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진지 기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역자로 바나바가 파송되고 그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와 선교사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의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지구상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 이게 나쁜 뜻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좋은 의미예요. 예수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려면 교회 설립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고난을 받아서 흩어지고 도망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예수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네요. 아직도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살려고 도망쳤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무계획 속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들이 도망온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계획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소식을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들었고 용기를 얻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이라는 그 우상의 도시,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없어요. 더군다나 직업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몇 사람인지 숫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저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이름을 처리해버렸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설립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큰, 여러분은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잘 모르시죠. 저희는 목사라 이걸 아는데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을 긋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일을 무명의 사람들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이름을 지워버렸을까요?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 이 이름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가 생겼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네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세례 받은 것도 이게 엄청난 파장이었는데, 이방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바나바더러 이제 확인하러 보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서 제대로 목회를 잘하면서 양육하고 케어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바나바는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방 땅입니다.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5절에 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역,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놀랍게 회심한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보내게 되죠. 3년 동안 보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쫓겨나가서 자기 고향 다소 땅에 가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다소를 바나바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시 그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던 사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한번 봅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에서 눈이 떴죠. 바로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은요,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했을까요? 이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역자가 되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지식이 자기 숭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무명의 시간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준비됐나 보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자기 고향 땅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 몇 년을 보낸 줄 아십니까? 13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남의 집안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 피 끓는 청년,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청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 가장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청년을 고향 땅에 가서 13년 동안을 처박아 놓습니다. 무명의 시간으로 처리해버려요, 이걸. 이 사울은 자기 고향 땅 다소에서 14년 동안 뭘 했을까요?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껏 신뢰했던 경험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명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사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13년 됐으니까 이제 나는 써여줘도 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써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16년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소에서 고향 땅에서 처박혀 있는 시간 13년, 그게 꽉 차는 시간에 자기는 몰랐죠, 그게 찼는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가 찾아오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이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가 찾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제가 너를 써도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로 갈 때 넘어야 되는 아마누스라고는 산맥이 있었답니다. 그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 다소까지 넘어가야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을 본래 누가 걸어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간 이 사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건너서 자기 고향 땅으로 넘어갔을 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보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 높은 아마누스 산맥을 건너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가듯이 내려가는 이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처량합니다. 낙심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향 땅에서 자기가 숭배했던 자기 숭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되었죠.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시죠. 다시 바나바와 함께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사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그 다소에서의 13년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완벽합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무명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은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3년에 다소에서 처박혀서 자기 숭배를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저는 그제서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은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다소에서의 13년 그 무명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무명의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무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의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 생활과 죄수로 13년을 살아갑니다. 무명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3년의 공생애 이전에 30년의 무명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 어디든 찾아보세요. 예수님 30년 동안 뭘 했는지 없어요. 그냥 무명의 시간을 처리해버려요. 오늘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땅에서 13년, 16년의 그 무명의 시간을 길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예수 전문가다라는 말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사역할 때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동일 이름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남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기 숭배를 버리세요. 그 13년 다소에서 이 사울이 자기 숭배를 버렸듯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높은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어오게 될 때 주님, 이 시간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명의 시간을 다 끝내고 유명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원하던 직장을 들어가고 직분도 갖게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유명의 사람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것을 지켜내려면 무명의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서게 되었죠. 유명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그 긴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하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아마누스의 산맥이 있어요.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갈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13년의 무명의 시간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무명의 시간을 오랜 보낸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숭배를 다 꺾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역사고, 이 이방 나라에 세워진 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 안락교회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이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